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제 계시록도 이제 서서히 마무리가 되어가는 가운데 지난 시간에 천년세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천년이 차게 되면서 국가 마국이 나타나가지고 사랑하는 성을 두르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를 멸하게 되는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천년이 참에 국가 마국의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에 앞서서 먼저 계시록의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천년세기가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에 궁정 권세를 잡고 있었던 마귀 사탄을 천사가 쇠사슬을 가지고 그들을 묶어서 무적에게 던져 잠그고 난 후에 이 잠시 동안 이제 무적에 잠겨 있다가 천년이 차면은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의 뜻을 먼저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를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천년이 차고 나면 반드시 마귀 사탄을 묶어서 무적에 집어넣었던 것을 다시금 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오늘 천년이 차게 되면서 계시록 20장 7절부터 나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서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곧 국가 마국을 미혹하고 모아서 쌈을 붙이더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국가 마국이란 자체가 누굴까 하는 내용이 계시록을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게 난제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경을 풀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대한 내용은 성경으로 다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국가 마국이라는 사람은 변화받은 사람도 아니요 부활된 사람도 아니고 육체를 가진 사람이 천년세계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이 시간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본래 이제 국가 마국이라는 내용의 후손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운데 야곱의 후손 가운데 야벳 자손의 후손들 가운데 이제 마국이라고 하는 후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창세기 10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구멜과 마국과 그릇이요. 이게 이제 마국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마국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그랬어요. 노아의 세 번째 아들이라는 사람이 누구지요? 야벳입니다.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셈의 후손들이죠. 우리 대한민국도 누구의 후손입니까? 셈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함이라고 하는 계통은 저 지금 아프리카 지역이라고 하는 이집트에서부터 아프리카 그 모든 전 지역에 살고 있는 거의 이제 피부색이 좀 검은 그 내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함의 자손이라고 하고요. 야벳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저 중동의 유럽과
러시아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야베 자손입니다. 성경에서는 지금 창세기 10장 1절 2절은 야벳의 후손 가운데 마국이라는 사람은 있는데 창세기는 국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보다는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보면 마국이라고 하는 사람과 마국이라는 지역, 마국이라는 사람과 국이라는 사람은 있습니다. 국. 그 마국이라는 내용을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을 에스겔서를 보셔야 됩니다. 에스겔 38장을 보시면은 1절에서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 1절에 3절까지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네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제 너는 마국 땅에 있는 로스와 그랬어요. 마국이라고 하는 그 땅이 어디라고요? 마국 땅에 있는 로스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를 보고 말합니다. 메섹과 두발 왕 고게기라고 그랬어요. 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러시아의 수도라고 하는 모스크바를 메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두발 왕 고게게로 고기 여기 나오지요. 마국이라고 하는 내용은 나오는데 고기라고 하는 내용 여기 나옵니다. 그럼 이 고기라고 하는 이 사람 자체가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로스라고 하는 그 가운데 메섹과 두발왕 고가 하는 내용은 이제 고기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지금의 시대가 흐르면서 고기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를 갖다 이름이 바뀌어졌는데 그것을 어디라고 말하냐면 토볼스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토볼스크라고 하는 지역이 러시아 투멘주 도시에 속해 있는데 우랄 산맥의 동쪽에 위치한 곳이 고기입니다. 이 국가 마국이라는 내용에 이것을 먼저 알게 되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먼저 기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느 지역에 사는가 했더니 지구본을 놓고 보면은 이제 남국과 북국이 있는데 제일 북쪽 위치가 어디죠? 하늘나라가 가까이 있는 그 지역이 어디예요? 러시아 지역이잖아요. 유럽이라고 하는 곳에도 있고요. 이런 내용의 위치가 국가 마국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국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어디 지역에 산다고 했어요? 러시아의 투멘주 도시라고 하는 우랄 산맥 동쪽에 위치하는 곳에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유대인의 역사학자라고 하는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이것을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시작된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것을 파악한 내용의 자체가 그 사람은 이것만 연구했던 사람이니까요. 이 지역을 찾아가서 확인한 내용의 결과가 이제 국가 마국이라는 사람이 어디 살고 있는가 했더니 우크라이나 나라의 흑해 동쪽 지역에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흑해 동쪽에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카스피해 동쪽에 살고 있고요. 이 내용을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의 역사학자가 이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놓고 보면 국가 마국이라는 사람들이 어느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짐작하고 또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예언한 내용을 통해서 이것과 비교해서 놓고 보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사야서를 보면은요, 이사야 24장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24장 13절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요,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부두를 고든 후에 그 남은 것을 줌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비유인데 나무의 열매 맺는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다 익으면은 저절로 떨어지는 것도 있고 손으로 떠는 방법이 있잖아요. 추수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이 죽음 같을 것이라 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이 지구를 전체를 다 심판하는 가운데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 가운데 여기서 비유적인 내용이 뭐냐?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겠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죽음과 같으리라.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들림받고 난 후에 나머지 지구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전체가 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주인이잖아요. 심판을 받게 다 죽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죽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7년 환란 가운데 이삭 주기식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내용도 있는데 그 내용과는 틀립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지금 말씀드리자면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국가 마국의 후손입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이사야 17장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사야 17장에 6절의 말씀을 보시면 6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의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것 같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것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럼 이렇게 감람나무를 흔들고 난 후에 제일 높은 끝에 남아있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것을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지구본을 놓고 보면은 제일 높은 위치의 끝이 어디일까요? 북쪽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내용을 제가 설명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내용의 비유가 여기에서 살아남는다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계시록을 통해서 놓고 보니까는 국가 마국이라고 하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요즘 이렇게 국가 마국이 전쟁한다고 하는 내용들이 계속 유튜브에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뭔가는 아직도 분별이 안 되다 보니 그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혼동 속에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멸망시킬 때는 뜨거운 불이 체질에 풀어지는 것 같이는 다 녹아서 없어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내용을 말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걸 몰라서 한 소리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두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이러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니 이 지구의 모든 산이 물질이 뜨거운 불에 용암이 솟아나가지고요, 용암물이 흘러내려가고 다 어떻게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지구 전체가 용암으로 뒤덮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럼 어느 위치에 살고 있다는 내용의 뜻으로 봐야 됩니까? 성경의 말씀처럼 곡과 마국이 살고 있는 그 위치가 저 북극 지역이라고 하는 러시아잖아요. 그렇잖아요. 우크라이나 동쪽이라고 하는 위치하고 러시아의 뭐라 그랬어요 제가요? 러시아의 흑해 동쪽이라고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디라고 했어요? 카자흐스탄의 카스피해 동쪽이라고 하는 지역에 국가 마국이 살고 있다는 내용의 뜻을 지금 유태인의 역사학자라고 하는 요세푸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걸 발견했다고 하잖아요. 그 내용을 알게 되면서 제가 이런 내용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내용이 뜻이 되었어요. 나무를 열매가 맺어가지고 그걸 다 몽둥이를 두들겨서 떨고 난 후에 제일 꼭대기 부분에 2-4개, 3-4개 남은 것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어떤 과일이든지 다 이제 추수를 다 한 것 같아도 소리가 내리고 추워지게 되면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나죠. 그러면 다 떨어지고 나면
과일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이사야 24장과 17장에서 비유하신 내용을 뜻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무 가지가 제일 끝에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가 어디가 될까요? 지구로 놓고 봤을 때 북쪽이라고 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될 수 있는 것이 짐작이 가시죠. 지구본을 놓고 보면 제일 꼭대기 부근이 북쪽이잖아요. 거기가 어디예요? 사람이 살고 있는 러시아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나라 아닙니까? 카자흐스탄 지역이 아닙니까? 이런 내용을 놓고 보면은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럼 변화도 안 받고 부활도 안 받은 사람인데 1000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렇게 의문을 남길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 내용이 숙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 지구를 완전히 심판할 때는 이 흙덩어리가 체질에 풀어지는 것처럼 풀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산단 말입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천년세계에 짐승이 천년세계에 들어갑니다. 변화를 받아서 공중에 떠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짐승이라고 한 짐승도 천년세계에 들어가면 짐승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성경에서 분명히 그 내용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36편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짐승도 구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좀 풀어보면 계시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이제 시편의 36편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원하시나이다. 사람도 변화가 이루어져서 부활돼서 어떻게 돼요? 공중에 들림받아서 지구를 심판하고 난 후에 주님과 함께 이 지구에 내려오서 천년세계를 이루게 되잖아요. 그 짐승은 공중에 떠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짐승이라고 하는 짐승이 국가 마국에 사는 것처럼요. 세상에도 어떤 특별한 지진 같은 내용이라든가 해일 같은 것이 닥치게 되면 제일 먼저 아는 게 누가 한다 그래요? 짐승들과 곤충이 제일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들도 전부 다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제일 높은 위치로 계속 올라갔다는 내용이 뜻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그러면 국가 마국이라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뭐냐? 그 사람들은 변화받은 사람 아닙니다. 부활된 사람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똑같은 육체 사람인데 천년세계에 들어갔다가 하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성경을 보시고 난 후에 이사야 65장에 대한 천년세계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며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부활과 변화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내용의 전제 조건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모든 내용이 진리의 바탕 위에 성경을 풀어야 정확하게 풀리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고린도전서 15장의 51절에서 54절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리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 부활과 변화가 될 때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잖아요. 부활과 변화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시집 장가를 간대요, 안 간대요? 안 간다고 돼 있잖아요. 죽을 수도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국가마귀 누군지를 이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이사야서를 보셔야 됩니다. 천년세기에 들어가서 이루어지게 됐던 그 내용을 보시겠어요.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보면은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한다고 보는데 지난 과거의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이 있고 성 안에 사는 사람이 있고 성 밖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성 안에 있는 사람도 있고 성 바깥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된 내용이 이 내용의 자체 천년세계 거를 저는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생각하고 영원한 세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고 성 밖에서도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하늘 세계를 보고 온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사야 65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19절을 보면요.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는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그랬어. 수완이 차다고 한 말은 천년세계는요. 나무의 수완이 천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 동안 사는 내용을 갖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좀 잊지 말고 보셔야 됩니다. 다시 봅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들은 젊은 일을 하겠고 여기 사람이 죽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라는 뜻이에요? 국가 마국이라는 사람이에요.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을 통해서 고린전 15장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부활과 변화된 사람들은 죽을 수가 있대요, 없대요?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사람이 죽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죽는 거지요, 이게? 국가 마국이라는 뜻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될 때 감사하셔야 됩니다. 저는 30년 동안 요한계시록을 파묻혀 살다 보니까는 이 내용을 얼마큼 정확하게 풀 수 있는가 하는 그 내용이 가장 관건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을 공개하는 겁니다. 저희 쓴 요한계시록의 책에는 이거 자세하게 다 설명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지금 설교하는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에 대한 내용의 모든 내용을 줄거리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책을 써놓은 그 내용은 좀 자세하게 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20절을 다시 보면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의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는 젊은이라 하겠고 그랬어요.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주주받은 자이라. 이 사람 누구라고요? 국가 마국이에요. 육체로 들어간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육체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천년 동안 삽니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세세 후손을 통해서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구죠?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969세를 살았죠. 천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오염된 땅이 아닙니다. 천년 동안 살 수 있는 육체적인 모든 것도 천년 동안 살 수 있는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 야 이거 어떻게 된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천년세계가 들어오게 되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 모습으로 들어와서 생육하고 본성의 자식을 낳는 걸 그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거 우리가 잘못 알았네. 잘못 알은 거 맞습니다. 성경은 진리의 근본이 따로 있잖아요. 부활과 변화에는 죽을 수 있대요, 없대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대요. 그럼 여기서부터 100세 죽는 자가 있고 100세 못해 죽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성경에 대한 진리의 근본은 어떻게 해요? 부활되고 변화된 사람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누구라는 거죠?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국가 마국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 수완과 같겠고, 나무 수완이 천년입니다. 나무 수완 같겠고 내 택한 자가 그 손으로 길이 누릴 것이라.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에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라. 국가 마국의 백성들도 복된 자손이라고 합니다. 10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 다음에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술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송산에서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요 내용하고요, 이사야서 11장을 한번 또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사야 11장이 천년세기가 잠깐 나오는데 이사야 11장을 보시겠어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이가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지라도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짐승들이라고 한 사자가 지금 양육 강식이기 때문에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천년시대와 같이 풀을 뜯어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짐승들도 악성이라고 하는 것이 천년세계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변화시켜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악성을 다 빼내버렸어요. 그게 결과적으로 풀을 먹게 되는 상태야.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 사람이 죽는 것이 나와요. 그러면 10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국가 마국이라는 사람의 숫자가 작은 숫자, 앞서서 말씀드린 이사야 24장을 통해서 말씀드린 거 마찬가지로 과일을 갖다 과일나무를 떨었을 때 가장 꼭대기 끝에 두세 개가 세네 개가 남아있는 것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1000년 동안 자식을 낳는데 죽지 않아요. 아버지가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요. 자식이 또 손자가 또 낳고 해요. 그럼 계속 낳고 하게 되면 1000년 동안 죽지 않고 계속 낳게 되면 적은 숫자가 들어가도 많은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다면 부활과 변화된 사람은 장가를 가는 것이 없고 죽을 수도 없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숫자 그대로의 숫자가 불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놓고 보면서 오늘 계시록의 20장을 생각하며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열쇠가 되는 내용 자체가 뭐냐? 짐승도 천년세계에 들어갔어요. 천년세계에 들어가게 된 동기가 뭐냐고요? 국가 마국이 적은 숫자가 남아서 지금 들어가는 것 같이 북쪽 끝에까지 계속 짐승들이 올라가다가 치질 풀어지는 가운데 뜨거운 불이 녹아진다 할지라도 짐승과 사람이 살아서 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 천년세계 그대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이거 상당히 요한계시록 푸는 사람들이 가장 난제입니다. 때로는 저에게 요한계시록 전하시는 목사님들 가운데 저한테도 보내서 이 내용 자체가 국가 마국이 누군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비밀이 뭐냐면 짐승도 천년세계에 들어간다. 그 짐승도 그럼 들어간다고 하면 어때요? 국가 마국이라는 육체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국가 마국이라는 내용 뜻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무릎을 탁지 맞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는지요? 이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에 이제 22장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내용을 갖다 계속 전하면 더욱더 성령이 충만해지고 좋은데 내가 주일날만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전하게 되죠.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게 되는데 이러고 난 후에 이 요한계시록의 인터넷에 올려놓은 것을 인터넷 주소를 몰아서 못 치고 들어옵니다. 지금 이것을 갖다 신문에 광고를 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보고 와서 들어와라. 들어와서 보고 계시록을 연구하신 분들도 다시 한번 깨달고 잘못된 것을 수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무슨 내용이냐? 다시 한번 봅니다.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럼 곡과 마곡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바다 모래 수처럼 많았다는 거예요. 맨 첫 번엔 두세 명, 네다섯 명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았을까? 앞서서 설명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해가 가지요? 천년 동안 계속 자식을 낳으니까요. 우리 창세기 5장에 세세 후손들이 몇백 세까지요. 800세까지 이렇게 700세까지 계속 자식을 낳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성경은 그런 내용이 우리들에게 대수롭게 보여주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렇게 곡간마곡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환경의 여건이기 때문에 오염이 없어요. 사단 마귀는 무정에 잠궈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은 어때요? 낳고 하는 그 내용이 계속 낳게 되다 보니까 적은 숫자가 들어가는데도 어떻게 됐다고요? 바다 모래수와 같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단을 놓았어요. 천년이 타면 사단을 잠깐 놓인다고 했잖아요. 사단 마귀를 갖다가 어떻게 무정에 잠겼던 것을 그걸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성도들에게 부활과 변화된 사람에게 들어갔어요. 곡과 마곡이라는 육체에 들어갔어요. 곡과 마곡이라는 육체에 들어간 거야. 좀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마귀 사단이 들어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와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이 모든 내용을 먼저 성경의 진리의 근본을 먼저 알고 성경을 보시면 성경이 명확하게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역시 잘못 푸는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멈춰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또 찾습니다. 그러다가 답을 찾게 되면 가슴에 뻥 뚫리면서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30년 동안 요한계시록을 푸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9절로 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8절은 이제 천년이 차면서 사단 마귀가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쌈을 붙이리니 마귀 사단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쌈이 붙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누구한테 들어갔어요? 곡과 마곡에게만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쌈을 붙이는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9절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랬어요. 그럼 곡과 마곡은 어디서 살았다는 겁니까? 성 밖에 살았다는 뜻입니까? 성 안에 살았다는 뜻입니까? 성 바깥에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9절을 다시 봅니다. 그들이 곡과 마곡이란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신 성을 두름에 그랬어요. 그리고 곡과 마곡들은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부활과 변화된 사람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들과 전쟁이 붙는 거예요. 왜? 곡과 마곡의 사단 마귀에 들어갔으니까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곡과 마곡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 천년 동안 사는 것만 그게 복인 거야. 이해가 가시죠? 계시록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게 제일 난제라고 그래요. 뭐 다른 것도 난제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요. 전체적인 모든 내용을요. 계시록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저는요. 내가 아는 것만 이렇게 전한 것이 아니라 전장 전체를 갖다가 전부 주의 설교를 다 해놨어요. 그 요한계시록을 전체 전부 풀다가 다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을 다 성경을 달아놨어요. 그러면 이것을 요한계시록만 제대로 깨달으면 성경의 앞에 있는 모든 내용까지 거의 다 성경에 깨닫게 되는 내용이 열쇠가 되는 거야. 그래서 먼저 창세기에서부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내용 가운데 창세기에서 창조론부터 먼저 풀려야 돼요. 이것이 온전하게 풀지 않은 결과적으로 요한계시록 풀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창세기 3장을 못 풀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사탄 마귀라고 하는 내용의 존재가 타락한 천사를 알고 있는데 타락한 천사로 알고 있는 내용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 세계 신학자나 모든 석학들이 훌륭한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 풀지 못하는 원인이 그거예요. 그래서 창조론에 보니까는 사탄 마귀라고 하는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누군가 했더니 예뱀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왜 성경을 왜곡해가지고 끝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깼으니까 어떻게 해요? 끝에 가서 어긋나는 거,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33번이라고 하는 단어가 짐승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전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처음서부터 열쇠를 바르게 끼워야 돼요. 단추를 바르게 끼워야 돼요. 여러분들 내 넥타이가 좀 별나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근데 이건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 넥타이가 하늘바람을 타고 여기에 올라왔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기하시는 생명의 부활을요, 여러분이 깨달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9절서 10절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국가 마국이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징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름을 받으리라. 이제 사단 마귀는 여기서 끝입니다. 국가 마곡도 끝입니다. 그러면 누구만 지금 살아남았을까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부활인과 변화인만이 지금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천년세기 동안 있었던 내용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난 후에 이 천년세기가 끝이 나려면 신보자 심판을 하고 나면서 모든 천년세계와 함께 연결되면 끝이 나면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계시록의 21장과 22장으로 넘어가면서 요한계시록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국가 마국에 대한 내용의 중요성을 깨달고 이사야 65장과 이사야 11장에 대한 천년세계에 대한 내용과 계시록의 2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천년세계 때는 어떻게 돼요? 천년세계 때는 왕들만 부활이 되고 그리고 7년 환란을 통과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에서 아무나 능히 쓸 수 없는 그 모든 무리들이 변화를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일곱째 대접은 이 지구에 쏟게 되므로 이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심판하고 난 후에 그 심판하는 가운데 누가 살아있다고요? 국가 마국이라고 한 사람이 적은 숫자가 살아남았다. 그 짐승도 살아남은 것이 있어서 그것이 어디에 들어갔다? 이 지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변하게 되면서 그들이 천년세계에 가서 살게 됐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런 내용 속의 성경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슴속이 뻥 뚫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면서 다음 시간에 오후 시간에 신보자 심판으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